신약성경 401쪽 루키 1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15절까지거든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가로되 에프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느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16절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봉독하시면서 이 말씀이 굉장히 귀에 익숙하실 거예요. 어디서 자주 들으신 말씀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디서도 많이 들으신 말씀인 것 같으세요? 모르세요? 가장 늦게 결혼하신 분이 누구시죠? 벤자민. 이게 보통 결혼식 때 어머니 대신에 당신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결혼 성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로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그래서 어머니와 또 결혼 성혼 결심을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어머니 날인 것을 우리 다 압니다. 사실 어머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더 말을 할 수 없이 어머니의 희생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어머니의 사랑과 효성에 대해서 헌신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은 너무 진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지난 주일 동안에 우리 엄마들에게 사랑과 또 감사의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폰 끝나기 전에 말할 거 있는데 엄마 사랑해. I love you, mommy, because you're the best mom ever. 엄마 사랑해요. 엄마가 뭐 때문에 가장 특별한지? My mother is so special because she takes care of me and she makes food for me and a lot of other reasons. She's the best mom in the world. 엄마가 세상에서 My 가장 mom takes 최고의 care 엄마. of me. My mom, they makes me food 그리고 음식 만들어 and my 주시고 mom is the best mom in the world. 세상에서 My 가장 mom's so 최고의 엄마. special because she takes care of me and makes me food, and she's the best mom I can ever have. 항상 나를 돌봐주시고 음식해 주시고. 엄마한테 할 말씀이 뭐예요? Okay, I love you, mom. Thank you. Thank you, 엄마. 사랑해. 사랑해. Thank you, Mom, for birthing me. Happy Mother's Day. Thank you, Mom, for giving me everything. Happy Mother's Day.
thank you for whatever you did to me. Happy Mother's Day. Thank you for cooking me food. Happy Mother's Day, and thank you for all you've done. I love you, Mom, and gain strength and everything. Hi, Mom. Happy Mother's Day. Mama,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I love you. You give me food, rides. Just thank you for everything. And thank you for giving me support when I was down and just being there for me. Happy Mother's Day, Mom. Love you. Happy Mother's Day, Oma. I hope you can come to church with us. Hi, Mama. I love you.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Hi, Oma. This is Dan from Virginia, your second lost son. I just want to say I love you. I'm doing well, and wish you Happy Mother's Day. 우리 어머니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이게 웃음이 나는 게 어떻게 음식해주고 밥 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만 하는지, 그러니까 엄마는 밥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애기들 생각할 때는 자기 돌봐주고 밥 해주는 엄마, 그 음식해주는 엄마 감사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큰애들이 하니까 좀 징그럽기도 하고, 근데 징그러워도 그렇게 항상 엄마를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 어머님들은 그걸 또 감사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사실 어머니 날을 우리가 어머님들의 덕을 기리는 날인데요. 우리가 항상 아플 때, 뭐 어머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아플 때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잘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는 있지만은 그 표현이 잘 안 되고 그 잘 못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장수하시고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엄마를 뵈면은 숙명소리만 나오고, 그리고 남편을 더 신경 쓰게 되고, 부인을 신경 쓰게 되고, 그리고 이 자녀들에게 더 신경 쓰게 되고, 이게 인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날을 맞이해서 성경에 나온 두 여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엄마의 모습, 또 우리 자녀로서 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날이 되면은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또 아름다운 포장지를 싼 선물을 드리고, 또한 비싼 선물을 만들어서 또 어머님께 드리는데, 사실 그런 뭐 식당이나 좋은 음식이나 뭐 아름다운 카드, 뭐 비싼 선물보다는 따스한 말 한마디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니면 사랑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더 소중하고 따뜻한 선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과 희생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어머니 날은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 로마에서부터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과 희생을 같이 나누는데,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것이 어머니 날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날은 맨 처음에 줄리아 월드 하우이가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 그리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을 기리다가 결국엔 아나 자비스라는 분이 버지니아 분인데요. 자기의 돌아가신 어머니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얀 카네이션을 넣은 것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래가 되면서 결국 1914년에 위드로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제창을 하면서 그때부터 미국의 어머니 날, 5월 8일 어머니 날로 5월 첫째 주죠. 네, 5월 첫째 주를 어머니 날로,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를 어머니 날로 제정을 하였고요. 전 세계에서도 어머니 날, 어버이날, 우리 한국 같은 어버이날로 제정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불러도, 어떤 날로 제정을 했다 할지라도 이 날은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덕을 나누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나 자비스의 사진인데요. 이분들로 인해서 미국의 어머니 날이 기원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하나는 아픔과 슬픔을 극복하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고, 또 한 여인은 그 자신의 슬픔과 외로움을 감당하면서도 그 홀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모습 백그라운드를 먼저 보시면은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요,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입니다. 나오미의 운명은 참 기구한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내가 있는데 전쟁이 되면서 남편을 잃고 10년 후에는 전쟁터에서 자기의 두 아들마저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홀 시어머니는 며느리 둘과 이국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룻과 오르바인데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느끼는 게, 나는 늙었지만 이제 더 이상 소망은 없으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련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림을 차리고 남편을 만나서 삶을 살으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 홀로 된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젊은 나이로서 과부가 된 이 두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 강권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한번 12절 같이 봉독해 보실까요? 다 같이.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로 가라. 나는 나를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이건 안 된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딸들아 너희들은 네 길로 가서 남편을 두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면서 이 13절에 연결해서 너희가 어찌 그것을 위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자,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머니가 자기의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며느리를 보내는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이 두 며느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롯은 굴을 깃들더라. 이게 정말 헤어지는 처절한 그런 헤어지는 슬픔의 광경입니다. 어머니는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 갈 길을 찾아가라는 것이고,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 안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모셔야 합니다. 어쩌면은요, 지금 이 장면이 성경의 그 어느 것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 것 같아요. 친딸도 아닙니다. 친엄마도 아닙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인데, 정말 다들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들인데, 그래서 서로를 생각하면서 너의 갈 길을 찾아가라. 나는 걱정하지 말고, 아닙니다 어머니,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는 가장 성경에서 보는 저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 아름다운 광경이, 너무 슬프면서도 처절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룻의 1장 13절과 14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는 두 며느리 고향으로 떠나기를 권고하고 이 떠나지 않겠다는 그 며느리의 사랑 관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이 어머니의 그 눈물의 고통, 이것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어머니들이 겪어가는 그러한 사랑이며 헌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머니날 되면은 우리는 어머니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고 저렇게 하셨고, 지난 26년 동안 저희 어머니한테 참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저도 참 귀하게 자라고 먹는 음식 정말 당신 것 아끼지 않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고 설명할 여지가 없겠죠. 우리는 어머니가 자식을 생각하고 자식을 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는 그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압니다. 알아요. 근데 알지만 이것을 표현을 못하고 결국은 인생의 역사처럼 내 자녀가 나니까 내 자녀를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소홀하게 되는 것이 인류의 역사라 하지만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나는 얼마만큼 내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내 어머니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점검해 보는데 두 가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어찌 그것을 날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않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니 난 너희로 인하여 더 마음이 아프다. 당신이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아픔과 상처와 슬픔은 접어두었습니다. 내 아픔은 내가 견딜 수 있지만 너희들이 겪는 그 아픔은 내가 참아 볼 수가 없구나. 어머니의 그 처절한 그 희생의 속에는 사랑이 나타나는 규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부에 보시면 제가 3년 전인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디오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심상덕 씨가 쓰신 글인데요. 이 글이 비디오로도 나오고 또 시집으로도 나오고 하는데 그 시의 시 속에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을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일만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고생을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어머니입니다. 나는 못 먹더라도, 나는 못 갔더라도 맛있는 것, 좋은 것으로서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어머니, 이게 우리들의 어머니입니다. 여기 자녀가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식을 위해서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어머니겠죠. 근데 과연 자식이 어머니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엄마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엄마도 좋은 것을 드셔야 되고, 엄마도 호강하셔야 되고, 엄마도 좋은 차 타셔야 되고, 엄마도 좋은 집에 잠을 잤어야 되고, 엄마도 음식 맛있는 걸 드셔야만 됐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뭐 하루가 가든 1년이 가든 모든 시간을 겪어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설명한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식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분, 자기 삶을 희생하는 분이라 생각하신다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지금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키우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죠. 물론 어떤 어머니는 정말 고약한 어머니도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어쩜 저렇게 애반도 못한 저 어머니가 있나. 난 그런 분들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기는 어머니들 다 괜찮으시죠? 정말 애만도 못하는 어머니가 있는. 제가 오늘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은 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 자기는 나는 역시 희생을 했어?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도 점검을 하셔야죠. 우리 어머님들,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항상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자녀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 모습,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게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어요. 바로 어제도 지난주에 계속 영국 그 데일리 뉴스에서 찾은 내용인데요. 셜 앤더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셜 앤더슨은 불과 32살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이 32살의 어머니가 아기를 임신한 지 2달 만에 암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암이라는 걸 발견하고 아이는 임신이 됐고, 근데 이 어머니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그리고 이 진통제도 복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걱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뱃속의 아기가 자기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아기가 잘못될까봐, 그리고 진통제를 먹어서 이 아이가 잘못될까봐, 오로지 그거 하나였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테일러 앤더슨.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날 그 엄마는 같은
같은 날 죽었습니다. 아마 이것이 결정적으로 엄마의 사랑과 희생을 나타내는 한 예일 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그 당신의 고통마저도 모든 것을 감수하며 내 아이에게, 내 딸에게 생명을 주고자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우리 어머님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테일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일이 다가오겠죠. 그 생일을 생각할 때 자기 엄마의 또 희생 또한 기억을 하겠죠. 내가 태어나는 날 사실 내 자신이 태어난 것에 축복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께 먼저 감사하고 어머니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을 더 축하하는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들의 희생 절대로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들의 자녀들 잘 자랄 것입니다. 나는 먹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어머니들 더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어머니를 보면서,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면은,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저희가 봉독한 건데요.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루시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보다 재작년에 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고 싶은 심정이었었어요. 항상 어머니날이 되면은 어머니에 대한 그 예화, 그리고 희생했던 예화, 이런 일이 많은데 사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어머니 날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다른 예화든 다른 모든 걸 다 접을지라도 오늘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까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면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매 주일마다 방송을 하는데요, 방송에서 방송국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머니들입니다. 거의 한국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거의 안 들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한국 방송을 들으시죠. 근데 한국 방송을 들으시면서 걸으시는 그 보통 어머니들이 전화하시는데 그 어머니들의 대부분의 거의 80~90%는 며느리에게 학대당하고 아들에게 버림받은, 그리고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그 어머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세요. 한 두 분은 매주 전화를 하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여기 그 듀크슛에 있는 노인 아파트 분이세요.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면서 말도 아마 얼굴과 몸도 다 삐뚤어졌는 것 같아요. 아마 스트로크를 맞으셔서 그러셨던 거겠죠. 말도 아주 어눌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전화를 걸 때마다 오늘 이 방송 기다렸어요. 목사님 하면서 그 목사님 부르면서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전화만 붙들고 힘드셨죠? 어려우시죠? 그것만 하는 겁니다. 살아온 삶이 억울하고 살아온 삶이 너무도 비참했던 현실의 삶에 손도 못 쓰고 발도 못 쓰고 말도 어눌하게 나오는 자기, 그러면서 아들에게 며느리 잘못 만나서 아들에게 버림받은 자기의 신세 한탄을 끊임없이 매주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원통할까요? 과연 이 고백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라. 우리 내 부인 사랑하는 것처럼
내 남편 사랑하는 것처럼, 내 자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얼마만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룻의 고백만 기억하고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면 나도 죽어 거기 창사될 것이며, 여기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사람이 나의 사람 될 것이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고 내가 유숙할 것이고,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고백, 이것만을 기억한다면 우리 어머님들이 정말로 더 큰 선물, 뭐 아름다운 카드, 돈,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감사하게 오늘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은요, 정말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희생과 자기 결심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어머니 안 계신 분도 계시죠. 아버님 돌아가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있다면 이런 고백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에게, 어른들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내 자녀에게 그런 사랑과 이런 헌신의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자녀에게 대접받기를 원한다면은 내 부모님에게 잘하는 모습을, 효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보여드려야죠. 결국은 그 대접 그대로 받을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학대하면서 친정어머니에게 잘못하는 그런 올케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어머니에게 못하면서 시어머니, 장모, 다른 어머니에게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어머니에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어머니에게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주신 그 어머니에게,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있었다는 것. 김진순 씨와 오덕순 씨의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 김진순 씨는 36살의 여인입니다. 근데 2011년 8일, 5월 8일 제39회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국민 포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인데요. 36살 이 며느리 김진순 씨, 그리고 어머니는 62살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2000년 전부터 신장병 진단을 받고 계속해서 치료를 받지만은 결국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 피를 걸러가면서 살면서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만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도 이 신장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며느리가 어머니 저도 할 수 있다면 저도 해보겠어요 하고 이 피 검사를 했는데 이게 신장이 매치가 된 거랍니다. 더 이상 두말하지 않고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신장을 기증을 한 겁니다. 근데 신장 투석을 받고 살았던 이 어머니가 아무래도 기다리다 안 오니까, 근데 이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이고 내 아이의 할머니인데 신부모와 뭐가 틀릴 게 있나요? 신장 하나 없어졌다고 달라질 것도 없습니다. 신장을 기증할지 말지 깊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친정 식구들도 반대하지 않았고요. 사실 보기 드문 일입니다. 1999년에 그 결혼을 해갖고서 삶을 같이 가정생활하는 이 연인인데요. 이 신장 이식을 받은 이 시집 식구들과 또 신장 이식 수술을 며느리 딸에게 오케이했던 이 친정 식구들 또한 모두가 정말로 아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었는데요. 신장 이식을 받은 5월 18일 날에는 이날을 우리 집 행복의 기념일이라고 정하면서 이 시아버지가 그날을 이제 며느리를 기리는 그런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에게 내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며느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떤 이런 올간을 기증받기를 필요하다면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런 기증을 할까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행복의 눈물. 전 요즘에 눈물이 참 많아졌어요. 근데 많아진 게 슬퍼서 눈물이 흘려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족들이 재회하는 것,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회복하는 그런 관계를 볼 때마다 어김없이 눈물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비록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어머니가 멀리 계시다 할지라도 오늘만큼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안 계시더라도 우리 교회 어머님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아직 좀 일러요. 어머님들 많으세요. 어머님들께 감사합니다. 아들 대신, 우리 딸 대신 우리 교회 어머님들께 감사합니다. 혼자 외로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비디오를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비디오는 정말 다 죽은 줄 알았던 가족들이 만나는 그런 비디오입니다. 지금 내 옆에 살아계신 어머니, 아버님이 계시다면,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면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이 사랑과 행복을 있는 이 생명에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보시죠. 2004년 12월 4일 항상 바빴던 엄마 아빠에서 이제 가족 여행을 따라서 아들과 또 막내와 함께 다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사춘기를 겪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반항도 있고 시간이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를 일하고 엄마는 엄마들을 바쁘고. 하지만 이 태국에서의 여행은 그들에게 참으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 평화롭게 베케이션을 즐기고 있는 시간, 폭포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30만 명이 나서요. 신앙.
사실상 그리스도의 가장 연대가 비싼 우리의 삶에 더 선물보다는 가득해지길 바라며 돈에 대한 둘째 선물보다는 그 어떤 명예나 위치보다는 지금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며느리의 어머니를 향한 그러한 숭고한 사랑입니다. 결국은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예수님의 자손을 낳는 족보가 된 것. 부모에게 잘할 때, 우리 어른들에게 잘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도 따를 것이요, 그 자녀에게 축복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롯이 선택을 받고 축복을 경험한 것은 본문 전체를 보시면 3장과 4장을 보시면은 그의 효행이 전 곳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 롯을 거둬들이며 결국은 보아스를 통하여 아들을 낳습니다. 당신의 효행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당신이 어머니에게 향한 그 사랑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요? 당신이 아버님에 대한 그 사랑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오늘 이 어머니날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니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또 희생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어머님들을 위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늦지 않고 어머니에게 사랑과 애정의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머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